24절 25절 말씀을 조금 모았는데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도마의 별명이 디두머다 그랬습니다. 디두머는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것이 우리가 뒤에 할 때에 그와 같다 하는 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죠.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만났지만 함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름대로 아쉬움도 있고, 또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있다 없어졌을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함께 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도마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도마는 끝난 건 끝난 거다, 지난 거는 지난 거다, 죽으면 끝 아니냐, 빨리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나름대로 좀 미련이 있었지만 도마는 빨리 정리한 것 같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제 일이 오늘 되었을 때에 어제 일을 계속 떠올리는 사람이 있고, 어제는 어제 일이 딱 정리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주위에서 함께 했던 이들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있어요. 떠나간다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리 지우는 사람이 있죠. 죽으면 끝이야. 이게 딱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도마는 제가 볼 때에는 빨리 정리한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다, 이것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과학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이 일은 다시는 번복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서 빨리 정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의 특징은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즉 분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분명합니까?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일수록 분명합니다. 자기에게 확신이 없으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으면 분명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마는 오늘날 우리의 현대인들과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자기 주장이 분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일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내 주장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자녀들은 자기 주장이 분명하죠. 우리는 어렸을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어른들께 눈치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 자녀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당황할 때가 많을 거예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왜 그럴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겠죠. 왜 그럴까요? 과거와는 달리 우리 시대는 상대주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 절대주의라고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바로 상대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가족들하고 식사할 때 보면 내 자녀들하고 식사할 때도 뭘 먹어야 될지 메뉴 고르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커서 형제들이 다 가정을 이루고 나서 형제를 함께 모였을 때 뭐 먹으러 갈까 하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간도 달라졌고 또 음식 먹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래서 함께 식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의 주장이 이제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필 것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분명한 것이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분명한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좋아하고 다른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 주장이 분명하지만 내 삶을 뒤돌아보지 아니한다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 주장한다고 그럴 때에는 그 주장하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없이 주장만 계속 한다면 그 주장은 상황에 따라 걔가 바뀝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바뀝니다. 그것은 고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기 주장을 할 때에는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분명히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 되냐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 옳다고 여겼던 그 근거가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면 자기 주장을 꺾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상대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내 근거가 수시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 주장이 아니라 그냥 내 감정에 끌려다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었죠. 이유가 있다 정말인가. 그럼 무엇을 말씀 나눈 거였습니까? 내가 무언가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 정당한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뭘 하지 못한다고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은 고집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내 자녀가 어려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자녀가 크면 또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근거가 없는 자기 주장이요 고집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런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못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안 할 이유만을 찾는, 하나님을 멀리에 낼 만한 이유를 찾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이런 주장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는 부끄러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헌신하지 못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헌신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될 것이고 내 삶 한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내가 그의 손에 무적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목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에 우리가 보았던 2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럽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는 주를 보았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더니 우리들이 주를 보았다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주를 만나는 것을 시작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났더니 여러 사람들이 내가 주를 보았다, 주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주를 보았는데 일정 시간이 일하면 여러 명이 주를 보았다 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보았다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다 할 때에 맨 처음에는 나 혼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으면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함께 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은 꿈에서 멈추지만 여러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와 같죠? 아, 내가 주일날 교회 일찍 가면 좋겠다. 나 혼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 혼자 일찍 왔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런 나의 바람이, 나의 꿈이 여러 사람이 함께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이 교회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냥 꿈입니다. 여러 사람이 꿈을 꾸면 여러 사람이 함께 원하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보았다가 여러 사람이 보았다로 뒤바뀌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을 본 것을 목사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보았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같듯이 내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함께 붙잡고 함께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다 보았다 이것을 원하지만 그 전에는 한 사람이 보았다가 있고 나중에 다른 사람도 보았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어디 그런 교회가 없나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누군가 본 것을 내가 나중에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내가 보았다가 다른 사람들도 보았다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소망했던 그런 모습의 교회가 내가 먼저 보고 다른 성도를 함께 보는 그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럴 때가 있죠.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서, 아내가 따르지 않아서, 자녀들이 함께 하지 않아서 힘듭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죠. 옳은 일은 힘들어요. 옳지 않은 일이 쉬운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 교회에 마당이 엄청 넓은데 그 마당을 교회에서 잔디를 심었어요. 그 잔디를 심고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한 신이야기 있어요. 잔디밭을 예쁘게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잔디밭은 아름다울 수가 없대요. 잔디를 계속 깎아줘야 되고 또 제출제를 뿌려줘야 되고
매일같이 나가서 보면서 풀을 계속해서 하루에 몇 분씩 뽑아줘낸다. 그래야만 잔디밭이 아름답게 형성되지. 한 달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잔디가 마구 자라고 여기저기에 잡초가 나서 아주 흉을 쏜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잔디밭은 저절로 가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은 누군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일인데 쉬워야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아름다운 일일수록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시작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나 혼자 시작한 것이, 나 혼자 본 것이 다른 사람들도 보았다로 발전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그 일이 힘들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일을 생각하고 그러한 일을 소망하며 내가 본 것이 다른 성도들도 보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잡았던 주의 은혜를 다른 성도들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주의 은혜를 나의 자녀들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보았다가 다른 사람들로 보았다로 발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꼭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마가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고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니까 11명의 제자가 남은 거죠. 그리고 도마 혼자 못 본 거니까 10명이 본 거예요. 10명이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도마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다녔지만 제자들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다녀봤지만 변덕이 심하고 그리고 엉뚱한 말을 많이 했죠.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두려움을 주의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더니 제자들 하는 말이 바리새인이란 말을 쏙 빼먹고 누룩이란 말만 싹 듣고 나서 우리에게 빵이 없음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단어 몇 개만 뽑아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지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볼 때에 제자들이 10명이 말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여겨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자주 깨는 사람이 있어요. 무언가 잘못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고 나서 미안하란 말을 하지 않고 사과를 하지 그냥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 사람을 대놓고 멀리하진 않지만 그 사람이 무언가 말할 때에 신뢰가 잘 안 가죠. 우리 옛말에 콩으로 메줄소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도마가 제자들이 말했지만 믿지 않았던 이유는 제자들 자체를 믿을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마는 철저하게 자신만을 알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해봐야 돼.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돼. 그것만이 사실이야 라고 주장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늘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믿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꼭 경험해야만 된다, 내가 꼭 보아야만 한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생각 때문에 주의 말씀을 10번, 20번 들어도 그 말씀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한 가치가 있고 나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깨지는 건데,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도마처럼 멀리 할 수 있겠죠.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 안에 있을 도마와 함께 이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고. 아멘. 이제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이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도마가 자신들이 전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를 멀리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명에서 누구한테 말을 했어요. 야, 우리가 다 가봤는데 너무 좋아. 우리가 보았는데 진짜야 라고 말했는데 한 사람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내가 못지않고서는 그거 너희 말 믿을 수 없어. 그럽니다. 여러분 그 사람 어떡하겠습니까? 뭐 저런 고집장이가 있어 하면서 그 사람 지키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은 여드레를 지났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8일 동안 계속 갔다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마는 계속해서 아니야 그래. 니네가 본 거 잘못 본 거야. 니네가 헛것을 본 거야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도마를 멀리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어렵죠.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나면 얼마나 잘날까요? 자기 주장이 왜 이렇게 강할까 하면서 그 사람을 포기한 겁니다. 10명이 8일 동안 계속 말해도 달라지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일런지도 몰라요. 우리는 쉽게 사람을 포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 가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멀리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본인을 위해서 이토록 수고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하면서 그 사람을 삶에서 멀리할 수 있어요. 나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그를 멀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지만 계속 도마를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맨 처음에 미웠겠죠. 어쩜 저기 고집이 있을까? 어쩜 저렇게 안 바뀔까? 미웠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미움이 안타까움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할 때에 무척이나 중요한데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 미움이 안타까움으로 뒤바뀌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 육체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육체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죠. 몰랐을 때는 왜 저래? 그래요. 그런데 육체의 장애를 내가 보고 안 다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몰랐을 때는 왜 저래? 얄밉게 보이고 미워 보였는데 장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안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육체가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 믿음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 몸에 장애가 있는 거는 눈으로 금세 보이잖아요. 그런데 육체는 멀쩡한데 정신적인 장애, 믿음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미움에서 안타까움으로 넘어가지 않고 미움에서 멈출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몇 번 대하다가 포기해요. 멀리해요. 다시 도마를 봅시다. 도마는 육체는 멀쩡해요. 그러나 그에게 믿음의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해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너희가 본 것은 헛것이야. 계속 부정해요. 그러한 도마를 제자들이 계속 찾아가서 8일째 되는 날도 함께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마가 안타까웠고 도마가 변화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에는 나라도 도마의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믿지 아니했을런지는 모른다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에게 가면서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더 찾아갔을런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신앙입니까? 신앙은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주는 게 신앙입니다. 세상에서는 받았기 때문에 준다 그럽니다.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주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는 없어요. 그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주면 손해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받고 나서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사이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몰라. 내가 받고 나서 누군가에 주려고 하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상대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상대에게 손해를 줄 수가 있어요.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은요, 계산이에요. 그러나 먼저 주는 것은 보람됨이 돼요. 우리가 언제 보람을 느낍니까? 이익을 볼 때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볼 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줬지만 거기서 멈출 때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고 나서 다 받을 생각을 하면 사람이 치사해져요. 계산적이 돼요. 지금 제자들은 도마에게 가요. 도마를 보면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대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죠.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신약성경 1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나가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황금기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대접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거야. 먼저 하라는 거야. 근데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이 그게 세서 나눠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거를 오경이라고 이걸 율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빼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빼고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빼고 그 다음에요 호세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문서인데 예수 시대는 성문서가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시대의 구약이라고 하면 율법과 선지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딱 한마디로 묶게 뭡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시는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옷이 씌어지고 예수님 뒤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이 모세는 율법을 완성한 사람,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가 나타났다는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한다. 이것이 내가 결심해서 될까? 알아서 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7장 12절. 아까 읽었던 대로 신약성경 10명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먼저 대접하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갖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기도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아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내 안에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 11절에 말씀 있죠.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한테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0장 19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맨 마지막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 줄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22절에서 주님이 또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 줄 알아. 그리고 22절에서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제자들 가슴속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자신들의 말을 믿지 않는 도마를 향하여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그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를 보면서 나로 저럴 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도마를 그냥 보내면 안 돼. 내가 대접받고 대접해야 돼 하는 마음을 갖고 도마에게 계속해서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미워했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셔야만 가능하고, 성령의 도우심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이 오늘 26절에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그랬습니다. 문들이 닫혔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문이 닫혔던 상황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맨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에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6절에서는 모든 문들이 닫혔습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문이 닫혔지만 주님이 오셨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들어갈 수 없지만 주님은 들어가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요한복음 2장에 2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을 만날 때에, 그 도마를 만날 때에 문이 닫혔다고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는 말씀 있잖아요. 진실로라는 말씀은 원래는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끝날 때 아멘 하잖아요. 이 아멘의 뜻이 원래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형돼서 믿습니다 되는 거죠.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 진실로 진실로 2번 반복하는 것은 정말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만날 때에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2번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이 아무리 문을 닫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는 곳이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제자들이 도마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도마가 홀로 있는 그 자리에, 문이 닫혀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을까? 아니면 제자들이 8일 동안 도마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마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을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2개가 합쳐졌을 때 된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10명에서 끊임없이 도마를 찾아갔어요. 8일째니까 한 하루에 한 번씩 찾아가면은 10명이니까 80번 찾아간 거 되겠죠. 그렇게 찾아갔더니 주님께서 도마가 있는 자리가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주님, 제 남편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안 될까요? 내 자녀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가 있고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도마를 미워하지 않고 도마를 안타깝게 여기고 계속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보 기도가 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이 역사하신다고까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합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머리를 잃지 말고 내 상관에 무언가 일어나길 소망하는 눈을 가지고 보면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언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절로 되길 기다리지 않아. 무언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부단히 찾을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식당 하는 사람이 손님이 오면 좋겠다.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 그렇다고 손님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손님이 우리 식당에 올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식당을 열심히 청소하고 유리를 열심히 닦고 그러죠. 그리고 손님이 올 때에 왔다 그냥 갈 수 있고 내가 보다 친절해야 되지 않겠니? 요즘처럼 더운데 에어컨을 켜놓고 시원한 물을 내놓고 그래야 손님이 오지 않겠나? 여러분 소망하면 내가 할 일을 찾아요. 왜 남이 안 오냐 하는 것은 뒤로 하고 내가 할 일을 찾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주님이 그 마음속에 쑥 들어오시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말씀이 있는 거죠. 제자들이 부모와 함께 있었지. 나도 가야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그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에게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 보지 않겠어요? 우리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의 내용을 내가 알고 이것을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자꾸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 되겠죠. 제자들이 8일째 되는 날 도마 함께 있었고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지만 도마를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찾아갔을 때 밀어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6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1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하반절을 보면 19절 하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평화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꾸짖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왜 반복적으로 나올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시다. 그런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시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면서 우리를 평화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하면 어떻게 평화 있을 줄 알아보겠어요. 미워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주님과 내가 함께할 때 비로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안 미워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얄밉고 또 밉고 또 멀리하고 싶고 안 보고 싶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너에게 평화가 있을 자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비로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소망합시다. 그래서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떠나가고 그를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7절 함께 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 25절에 도마가 주장했던 것을 예수님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풀어주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셔 하신 일은, 말씀은 도마의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잊지 말을 것이 있습니다. 도마가 내가 이것이 풀리면 주님을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풀리면 믿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그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도마가 주님이 나타나서 금을 주면 내가 주를 믿겠다 하면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걸 믿으려면 예수님의 손가락에 있는 못자국,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확인하겠다. 이것은 그의 삶 가운데 신앙을 지어놓고 보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신분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단지 믿음과 관련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확인하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분이 참신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 불이 내리면 땅이 더 안 좋아져, 더 갈라져. 그러니까 그러한 응답은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응답이에요. 그 응답은 오직 신앙적인 응답이에요. 하나님인가 아닌가 하는 그 응답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문제를 갖고 기도했어요. 그 문제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하여 나에게 보여달라고 할 때에 의외로 나의 이익과 관련된 것을 그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일이 안 풀리는데 이 일이 풀리면 하나님 믿겠어. 내가 지금 여기 가고 싶은데 여기 가게 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시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느끼고자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도마가 주께 구한 것은 경제적인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물어봅시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간구하며 원하는 것이 내 이익의 문제인가 아니면 신앙의 문제인가? 주께서 왜 내 삶 가운데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어쩌면 신앙의 이름 아래 나의 감춰진 욕망을 풀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 아닐까 하는 질문을 꼭 해봅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봅시다.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라고자 할 때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 계속해서 함께하고자 힘씁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 안에 쏙 들어가셔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삶 가운데로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도마가